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 하는 말입니다. 작은 자라.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정말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 청년이 떴다 그러면 무차별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재판을 하는데 공개 재판을 엽니다. 공개 재판을 여는데 그 한 예가 초대교회에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데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율법에 위배되고 나사렛 그 예수 청년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야. 어불성설이야. 도저히 그는 참을 수가 없어. 어쩌면 자기는 8일 만에 하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굉장히 자기 자만과 토치, 또 그는 많은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아주 명석한 육신적인 두뇌를 가지고 종교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돌로 맞을 때도 그 아픔 속에서도 나사렛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신 메시아다. 이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오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럴 때에요, 사울이 선동한 그 모든 사람들은 돌을 쥐고 스데반을 향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장을요. 사람을 돌로 죽였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목표냐면 이 땅에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잘 믿는 아나니아를 중심한 이런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제자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그리고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부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 바꿔졌어요. 완전. 야, 정말 그 스데반이 증거한
그 초대교회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 그 사람들, 그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증거한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는 지옥의 형벌, 저주와 재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자체인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 사주, 팔자의 얽매인 나를 해방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되고 얼마나 사람이 바꿔졌느냐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맛을 진짜로 못 보면요, 다른 말이 나옵니다. 다른 생각이 나오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그리스도를 깊이 맛을 본 사람은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재미있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난 목사님들은요,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이 주간에 저는 2권의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한 번은 러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한 생애를 들여서 했던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우리 주위에 참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주신 책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책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 한 며칠 동안 합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아쉽다. 여러분들이요, 기독교 방송을 들어봐도요, 참 말씀 증거 잘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연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진다.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왜?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그 한자리에서 바울은 목회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순회해야 되니까.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이 고린도서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소망을 주었어요. 이 소망을 주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여러 번 합니다.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원수된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전도자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믿으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셨다.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예요. 최고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 또 내가 어떠한 학자가 된다, 내가 성공자가 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갖는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냐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직장에다가 나의 한 생애를 다 투자합니다. 밥 먹고 직장에 충성하고, 밥 먹고 직장에 충성하고, 밥 먹고 직장에 충성하고, 그 대가로 월급 받고. 그게 10년, 20년, 30년. 뭐 하려고 태어났죠? 허무한 것입니다. 어느 날 허무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이 늙어집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거.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은혜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는
우리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말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비밀이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기까지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질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오직이 되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 최고의 은혜는 저는 오직 예수가 최고로 은혜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이에요, 오직.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왜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 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세상이 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신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에게 소속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 눈이 보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까지 망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시죠? 이 눈이 보여져요. 사도 바울은요, 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정신병 와가지고 결국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보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 본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그 후손들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대물림 속에서 후손들도 망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현장을 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는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는요 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하면서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적으로 끝나버리면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그건 불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그때의 종교생활은 끝났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는 그래서 새롭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옛 생활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직분은 뭡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당할 귀한 일은 뭐냐? 화목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는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보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5번. 이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직분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예수 안 믿겠다 할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맞으면. 그러죠? 전도하는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때리면 죽는 거예요. 40대 때리면 법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는 것 아시죠, 여러분? 딱 이 열십자로 된 막대기에 양 손을 묶고 몸부림도 못 치도록 또 발도 딱 묶고 그다음 그 마을에서 가장 힘센 청년을 불러다가 태장을 가지고 엉덩이를 치는 겁니다. 10대만 때려도요 엉덩이 살리 태장이 붙어 나가요. 군대 가서 옛날에는 매를 많이 맞는 훈련이 있어요.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매를 3번이나 맞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은요 돌로 맞았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등이 맞았어요. 등이 맞으면 뭐가 들지요? 시커멓게 멍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나 전도하다가 맞아가지고 갈비에가 금이 갔나 어쩌나 모르겠다고 파스 붙이고 또 끙끙 앓아듣고 그러고 나 이제 전도 못 가요. 캠프 못 가요. 내가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엄살입니다. 엄살. 사도 바울로 비하면 엄살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돌로 쳐서 거지만 죽게 됐어요. 누가 전도하라 가진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성중에 그 돌로 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요. 왜?
제자가 숨겨있기 때문에 그 제자로 확립을 시켜나가고 나가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성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를 보고 그 성에 또다시 들어갔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번 파선을 당하고, 왜? 사도 바울은요, 배를 타고도 전도, 이 섬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바보라고 하는 섬으로 건너가기도 하고요. 또 로마로 건너가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압송이 돼가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1주야를 깊은 파도 속에 헤맸어요.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파도가 셉니까? 머릿미가 나서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죄수라고 나를 이렇게 꼭꼭 묶어 놓는데 뱃사람들이요 난립니다. 이제 죽겠다고. 이제 배가 파손되니까 우리가 구명복을 입고 물로 뛰어내려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 배가 뭐예요? 딱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제 저녁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만 깨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그러죠? 전도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전도자 바울에게 붙이기 위해서. 배만 깨지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생명의 손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신 거예요. 바울의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을 사람 붙일만 합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에게 붙일만 하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붙여놓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까? 어제도 붙였는데 아무를 안고 지나갔잖아요. 어제도 붙였는데 1시간 동안 있어도 내 입에서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바울에게는요, 붙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 다 붙인 거예요.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족의 위험, 광도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바울은요, 이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입에서 생명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 입에서 진짜 영적인 사실이 증거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뭔지 잘 몰라요. 사단이 얘기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영적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이 사단에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예?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인생에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단을 몰라.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서도 아직도 이 영적인 사실에 캄캄하다, 그러면 사단이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굉장히 특색이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감정. 예? 뭐 이렇게 강단에서 올바른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를 쳤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우리 생각을 사단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할 시간에 시험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내가 구역장입니까? 정말 구역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헛되이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주는 어떤 직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아브라함은 광야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광야라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내 후손이 잘 살도록 이 땅을 주겠다. 네가 다녀봐라. 믿음으로 다녀봐라. 롯은요 기름진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물이 잘잘잘 흐르는 시냇가, 곡식이 잘 될 만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진 그런 환경으로 갔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가병만 318명을 거느리는, 예? 집에서 길리는 군사가 318명이라니. 도리어 기름진 땅을 쫓아 요단들을 선택했던 롯은 완전히 포로로 망해버렸어요. 가서 그 롯을 구출했다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집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권사님이십니까? 나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왜 그 직분을 주셨죠? 왜 주신 것 같습니까? 그냥 부르라고? 요새는 부르라는 집사가 많아요. 교회에 한 3년 다니면요. 누구 집사님을 붙여줘야 꼭 예의가 되는 것 같아. 선생님 그러기도 그렇고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면 좀 더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집사 돼야 되겠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자. 헛되이 돌리지 마자. 우리가 이제 2013년도 지금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냐. 하나님이 상급을 줄 만큼 나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했냐. 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결론이 났어요.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몰랐지만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가치 없게 보였어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가치 더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보세요. 이 예배 시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예배 시간만큼. 이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내게 귀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야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 비밀을, 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다가 우리에게는요, 더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귀한 주신 직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는 이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만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제자를 쭉 세웠어요. 지역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제자를 세우는 또 이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데살로니가에는 야손, 에베소에는 디모데,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이런 소중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우리 키워드가 제자예요. 제자화. 여러분들이 어제 지난주일에 전도해 온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해서 제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자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봤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전도자가 된 것은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라고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고 또 벌을 받아야 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마귀 자녀로 살아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마터면 지옥 아래 못 갈 뻔했잖아요. 핍박자로 인생이 끝날 뻔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큰 비밀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의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의 삶을 충만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괴수구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의 깊이를 누리며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에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참으로 이 땅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수준에 꼭 이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